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네 번째 토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오랫동안 어수선한 상황에 있는데 주님, 이제 방역의 손길 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마지막까지 잘 협조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한반도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몇 주 동안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또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세워갈 분들을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평안하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의 예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 나태해지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온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은 편견 없는 공동체, 공의와 정의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편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부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진이나 액자의 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결정, 이 판단의 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것은 옳다라고 하는 자신의 프레임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어떤 이런 개인의 생각과 어떤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송이 많아지면서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기는 또 저렇다더라, 이러한 자기만의 프레임에 넣어서 재단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되어진 상대방은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라든지 어떤 개인 방송의 영향력,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다든지 이런 방송에서 나와지는 그런 내용들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사회가 되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또 차별도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심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5달 지나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각 여당과 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옳지 않은 것들은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불륜, 이런 얘기가 우리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도 많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이제 분권화가 되어서 자치단체별로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지역별의 갈등도 심합니다.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도 많이 심하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노사와 노조와 이 회사 측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갈등도 심하죠.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어떤 탈옥범이 방송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별, 그런 갈등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이런 얘기도 있죠. 묻지마 폭행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본다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을 그냥 패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슬픈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냥 폭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9월 19일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분 이제 100살이 넘고 102살이 되었죠. 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 사회를 보면서 인터뷰한 그 내용 중에 이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이 사회를 보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 가르기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편 가르기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노 철학자가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어쩌면 편견에 의한 결과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편견에 의해서 프레임에 의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따라서 이 세상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옳지 않은 편견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편견, 사회적인 편견, 가진 자들의 편견을 많이 깨뜨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당시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또 의도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고 거기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죠.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되는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당시에 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이죠. 그러니까 인원수에도 계수되지 않는 그런 약자들의 그런 편견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여자만 그 자리에 있죠.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서 죽어야 될 그 여인인데 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여인을 축복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또 부자의 많은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이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회 통념상 많이 헌금을 낸 이 부자의 헌금이 더 귀하고 많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또 성경에는 유대인들만의 그 복음, 이 복음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편견도 완전히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이 그 편견,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깨뜨려지고 비로소 이제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여겨지는 것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번 부르시고 또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왜 부르시는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는 히브리 말로 째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이 째다카가 일반적으로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또는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연민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 공의, 째데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거절하고 선뜻 마음을 내어서 다가가기 못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공도는 무엇입니까? 이 공도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째데카와 미슈파트가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은 다른 곳에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미슈파트, 이 정의는 또 다르게 재판, 심판, 또 판결 이런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 해야 될,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재판하는 일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5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누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5부장, 10부장, 100부장 이런 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서 열심히 들어서 행복한 판결, 그러니까 정확한 판결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의죠. 그리고 이 정확한 판결을 갖고 억울함이 해결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처벌받는 것, 이 심판, 바로 이 심판이 미슈파트입니다. 이 정의.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슈파트, 정의. 이것이 바로 이 공도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랑 친하다고 또 뇌물을 받고 판결해서도 안 되지만 편견으로 또 판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는 타락하는 사회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째데카와 미슈파트,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복, 땅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손을 왜 주셨냐면 자손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공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되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먼저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의와 공의는 실천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은 특별해, 우리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은 특별해, 이렇게 땅에 대한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별해,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대한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죠.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구약의 선지서에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서에 보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혼내키시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 예배드리지 마라. 난 도대체 너무너무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무소한 제물의 이 향기, 이 냄새가 너무너무 싫다. 내 마당만,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 너무너무 싫다.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원하죠. 이 샬롬의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편견이 없고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5개월 뒤면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중직자분들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갖죠. 누구는 이래서 꼭 돼야 되고, 누구는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나름의 일종의 우리들 안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갖고 있는 나름의 편견을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중직자를 뽑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직자를 뽑는 일에 일하여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수유제일교회는 누가 되더라도 어느 분이 선출되고 어느 분이 뽑혀지더라도 서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이 제다카와 미슈파트, 이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 편견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세상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편견과 차별의 그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하죠. 나의 편견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은,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더욱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수유제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나름의 편견의 프레임에 갇혀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쫓아서 이 제데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